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11절, 제가 6절, 우리 여러분들의 7절 교독에서 11절까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수요일이라서 안 나오던 울산제일교회 교인들은 수요 예배 나오고 3일간 참석했던 타 교인들은 또 수요 예배 드리러 가고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쉬었습니다. 네, 잘 쉬고 또 이 팬들이 전복죽을 또 보내줘가지고 안 굶고 전복죽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첫날부터 보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나의 모든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진짜 정말 하나님을 누군지를 깊이 알게 된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두렵다. 뭘 두렵냐면은 일어나지 않을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운데 이 두려운 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두렵게 되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건데요. 한번 이 성경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여러분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은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이 두려움,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원수들이 알지 못합니다. 지나간 과거들을 맞춘다고, 우리의 미래를 맞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자, 이 말은요, 원래의 원뜻은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평안이요. 이 평안이요, 원래의 이 뜻이 뭐냐면요, 형통함이다. 이런 뜻으로 쓰여 있는 겁니다. 원어의 뜻이요.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들에게 형통함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의 미래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소망과 희망의 계획만 세웠다. 이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도와주냐면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네 하나님, 당신이 나의 힘이고 당신이 나의 소망입니다. 당신이 나의 방패이시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믿음으로 사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 이 믿음으로 사는데 방해되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죠. 병에 대한 두려움. 병 걸리면 어떡하지? 어떡하겠뇨. 고치면서 또 살면 되죠. 또 뭐 확실하게 걸리면 죽게 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또 천국 가고 싶다 이러는데 당장 가고 싶냐 이러면 또 아무도 손 안 들어. 네. 저는 내한테 물으면요, 이미 제가 집 떠날 때 우리 아들한테 엄마가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 늘 얘기하기 때문에 저한테 묻는다면 예 주님, 당장 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하루라도 더 빨리 가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사명 끝났다면 이 자리도 괜찮습니다. 저를 천국으로, 주님 옆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저는 1초도 안 걸립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이 네 사명 끝났다 원래 이러면 네 주님 너무너무 좋아요. 당장 갈 준비하고 삽니다. 우리 신랑이 늘 어떤 데는 섭섭하다. 뭐가 섭섭하냐, 내가 좋은 데 가는데 내가 늘 병 걸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저는 별로 안 두렵죠. 병 걸리면 못 고치면 축계로 가면 되니까 별로 안 두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근입니다. 기근은 뭐죠? 재물입니다. 재물이 다 날아가서 고생하면 어떨까? 이런 미래의 병도 아직 안 걸렸는데 병 걸릴 걸 고민하는 거죠. 아직까지 안 망했는데 망할 걸 고민하는 거죠. 재물이 사라진 걸 고민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요, 가불한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건 불신앙이거든요.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레미야 42장의 일이 발생돼요. 이게 진짜 좀 어렵다는 거죠.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 음성 듣고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에는 희망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는다면 아버지가 나에게 세운 계획은 나의 앞날은 형통할 것이며 아브라함의 시니까, 그리고 나의 미래는 소망이 충만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이 믿음인데, 이걸 믿음을 못 살게 하는 게 이 두려움이 잡아버리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예레미야 42장 16절 같이 했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보통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불신앙 가운데 있느냐? 전쟁의 신은 여호와인데 전쟁 칼이 무서워서 애굽 땅으로 네가 도망가느냐? 그러면 네가 두려워하는 그 칼은 애굽으로 급히 따라갈 것이다. 네가 기근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한다 그랬는데, 분명히 내가 형통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네가 그 기근이 두려워서 네가 애굽으로 피해가느냐?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재앙이 미칠 것이고 너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불신앙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그러면서 11절을 읽어보면 우리 좀 더 알죠. 11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바벨론의 왕이 뭡니까? 세상을 겁내지 말아라. 그런 병을 겁내지 말아라. 그런 기근을, 그런 재물을 겁내지 말아라. 너희가 겁낼 만한, 너희가 두려워할 만한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다 바벨론 왕인 거예요. 이걸 겁내지 말아라. 이유를 설명하는데, 내가 전능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그 바벨론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바벨론의 왕 그 손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누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종래에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시고 온 땅을 복받게 하실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상황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을 돌파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NCMN 식구들이 여기 좀 와 계십니다. 그리고 500명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정말로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나듯이 정말 혈액암 있던 사람이 그냥 불가능했어요. 못 고친다 그랬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런데 예배 도중에 같이 기도했죠. 저도 기도하고 우리 홍 목사님도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근데 그 병원에서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혈액암 말기였기 때문에. 근데 다 고쳐져 버렸잖아요. 그거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500명이 다 알고 있는 얘기라니까요. 자궁에 혹이 이만한 게 있는 게 그 순간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녹아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도 집행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믿는 자는 그대로 되리라. 너희들이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믿음 싸움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되 그의 손에서부터 건져낼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돌파가 일어나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면 돈을 어떻게 다루면서 나의 재물을 어떻게 배가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기반을 나누고 싶은 거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에 실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너희들을 성부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너희들은 만몬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몬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 끊임없이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 교회 동영상을 보면서, 또 왕의 제정 책을 보면서, 또 왕의 음성 책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빡세게 공부합니다. 그럼 바뀌기 시작하니까.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속부. 이 속부의 삶을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속부가 무엇인지 잠깐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 여러분 펴놔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칠판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기 누구를 축복해요? 여기에 성부를 축복하시고, 어제 그림 기억나시죠? 그리고 온 땅에 누구를 보냅니까? 성빈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미션을 주고, 그리고 이 성빈들은 돈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버는 사람. 여러분, 목사님도 간상학적으로 봤을 때 돈을 쓰실 분이에요. 네. 예, 많이 선교하실 분입니다. 무슨 말 이해됐죠? 네, 그 안에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 이 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쪽으로 공급하는 거.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나의 쓸 것 선교원금을 보냈는데 그것이 이방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받을 만하시게 되었다. 선교원금으로 이방 나라 영혼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빌립보 4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놀랍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서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너희들은 성빈을 채우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을 채워줄 것이다. 돈의 흐름을 어저께 봤어요.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이 성부의 재물을요, 꽉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성빈은 부르심이에요. 이 사람은 부르심입니다. 이 사람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성빈 안 시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귀합니다. 자,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콕 찍어서 네 나의 종이다, 이래야 할 수 있는 게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도 좀 봐주세요. 부족해도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뭐 저 사람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뭐 그 성빈이 잘못됐다 이러면 하나님이 뭐 누나를 뽑아버리든지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하나님이 뽑은 종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다윗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 죽게 하든지 병들어 죽게 하든지 하나님의 소관이다.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 여러분, 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눈 빠진 목사님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님을 심판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붙이세요. 하나님 손에 붙이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부도 부르심이냐? 아, 그럼 너무 억울하다. 성빈도 아주 내가 못됐는데 최고 영광스러운 삶은 사실 주의 종이죠. 네, 최고 영광스러운 삶이죠. 네, 목사님 되든가 선교사님 되든가 아니면 또 어떤 이 하나님 일에 전적으로 돈 버는 일보다는 사실 최고 영광스럽죠. 말씀 전하는 사역이 최고 영광스럽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목사님도 장로라고 하고 장로교에서는 그 아예 이 교칙 안에 아예 그 어떤 교단 안에 교칙이 나와 있습니다.
기름 부은 장로도 장로고 목사도 장로다. 이렇게 아예 교칙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말씀 사역자고 장로는 행정 장로다. 이제 그 근거를 어디서부터 드느냐? 이 베드로가 너무 구제 사역 많이 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사람들을 불러가 너네들이 하고 우리는 이제 말씀 사역하겠다.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로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목회 장로, 하나는 행정 장로 이렇게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맡은 자는 너희들이 배나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건의를 더 말씀 맡은 자를 더 존경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빈도 선택이 못 됐는데 그러면 성부도 그러면은 찍어서 성부다 이러면 나는 뭐냐 이러시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성부는요 하나님이 찍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택해라. 내가 성부로 사는 거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성부로 선택하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내 창고가 꽉 차고 이렇게 넘치게 축복할 때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무슨 시점이냐면 내가 성부로 살지 내가 속부로 살지 선택하는 시점이에요. 자, 그 시점을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한 번은 준다. 이것이 너무 고무적인 거죠. 네, 어떤 사람한테 창고가 넘치는 것은요 매달 1억을 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창고가 넘치는 건요 매달 500만 원이라도 창고가 넘칠 수 있어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속부에 대해서 이제 정의에 대해서 풀어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6절이에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꾼이었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그 농사꾼이 뿌렸지만 그게 햇볕 주고 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소출을 풍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소출이 너무 풍성하니까 이 농사꾼이 심중에 마음속에 생각할 때 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네 어쩌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 농사꾼은요 이미 곡식 쌓아둘 창고가 다 있어요. 근데 창고마다 꽉 차버렸어요. 더 이상 창고가 없어요. 쌓아둘 창고가 없는 거죠. 이때가 뭐라고요? 내 창고 꽉 차고 지금 하나님이 넘치게 부으시는 이 시점이에요. 창고마다 다 찼어요. 곡식 쌓아둘 곳이 이제 더 이상 없네 이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분 좋은 상상해 보세요. 그래 나 빚 다 갚아지고 내 창고 다 채워지고 집도 사고 우리 애들도 잘 되고 그리고 내가 필요치 않을 만큼 엄청난 재물이 들어온다. 이게 넘치는 거거든요. 이때 뭐 하실래요? 대답 안 하는 거 봐라. 여러분 기분 좋은 상상 해봐라니까. 막 넘쳐. 이때 뭐 하실래요? 그렇죠. 성빈 주면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주면 되지. 잘 쓰시겠지. 여러분 목사님은 잘 쓰실 것 같아. 네, 그냥 주시면 돼요. 교회에다 주면 돼. 그럼 교회가 알아서 막 선교하겠죠. 그게 넘칠 때 교회 주면 돼. 간단하죠. 어찌할까 고민할 거 뭐가 있어요. 이미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부자가 어찌할까 고민을 했는데 결정합니다.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정했네 이렇게 쓰기로 결정했어요. 어떻게 결정했나 읽어볼까요?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지금 무슨 선택을 했냐면 창고가 너무 적다야. 이 창고를 부셔버려라. 그리고 창고를 이만하게 늘려가지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여기다가 꽉 채워놓고 이제 창고를 크게 짓고 나 혼자 여러 해 동안에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통수 막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 되겠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하더니 부어줘놨더니 세상에 창고 부셔버리고 저렇게 큰 창고를 짓고 지 혼자 먹겠다고 저러냐. 하나님 보고 계셨죠.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는 것이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속부의 정의를 하나님이 하나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는 부여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하면은 속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속부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네가 큰 창고 지었다. 이 말은 이겁니다. 10억 주니까 집 한 채 사고, 또 10억 주니까 집 한 채 사고, 또 10억 주니까 집 한 채 사고. 야, 집을 왜 그래 사냐 이러니까 하나는 나하고 하나는 아들 주고 하나는 딸하고. 오케이. 일리 있다. 그래서 또 한 20억, 30억 주니까 빌딩 사고 뭐 할 건데? 너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부어줘도 하나님 나라는 안 흘러가는 거라. 이게 뭐냐면 큰 창고 짓는 모습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너만이 오늘 죽는다면, 오늘 밤 내 영혼을 더 찾는다면, 네 오늘 죽는다면 아파트 3채, 4채, 5채 그 빌딩 누구 거 되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너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정말 네가 인색한 자가 이와 같아. 이런 삶을 산다.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구 거 되는지 성경 안에서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생각에는 막 자식 거 될 것 같고 법적 상속인 거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기서 말씀으로 누구 거 되는지 한번 잠깐 찾아보십시다. 욥기서 27장입니다. 욥기서 2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기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이 이것이다. 돈에 관련해서 악인이라 말할 때는 몽땅 속부로 바꿔 읽어도 성경에 오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저 말씀은 돈하고 관련된 말씀은 악인은 다 속부를 말합니다. 속부가 하나님께 얻은 분기, 속부가 전능자에게 받는 산업, 받을 산업, 앞으로 받을 산업, 앞으로 나에게 닥칠 산업이 이것이다. 자,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읽습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네 자녀에게 그 집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속부로 모아놓은 재물은 네 자녀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16절을 17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그가 비록 속부가 비록 보석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속부가 준비한 것은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무서운 얘기라는 거죠. 이 속부의 재물을 하나님은 의인에게 주겠다. 부의 이동을 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여러분 더 이해가 되는 것은 미가서 말씀을 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미가서,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 6장 한번 봐보세요. 더 이해가 됩니다. 자, 미가서 6장. 자, 10절, 11절, 12절, 석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놀라고 말했어요. 악인들의 집에 불의한 재물, 가정한 에바, 부정직한 저울, 거짓 저울추, 그 입은 거짓되다. 악인들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냐? 13절에 그 부자들은, 그게 뭐냐면 그 부자들이 뭐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성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악인, 속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속부의 두 번째 정의가 뭐냐면요, 부정직입니다. 부정직. 이 부정직한 삶을 통해서라도 무조건 돈을 위해서라면 부정직한 거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걸 속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부의 정의 두 가지 지금 외웁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에게만 부여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 두 번째는요, 부정직한 사람. 이걸 속부 정의로 정확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13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 그러므로는 너희가 속부임으로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속부임으로 그러므로 속부에 뭐가 나오냐면 속부의 마지막 결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속부는 이래 될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항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너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 속부의 결과는 두 가지로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속부가 될 때는 병을 보낼 것이다. 그 두 번째 속부는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부에 이동을 시켜서 의인에게 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속부임으로 내가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너희가 속부임으로 너희는 씨 뿌려도 추수 못하고 감람 열매 밟아도 기름 못 바르고 포도 밟아도 술을 못 마시게 하겠다. 종래에는 내가 너의 부를 치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너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낙심한 자도 소망으로 이끌어가고 연약한 자를 새롭게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는데 오히려 병을 보낼 것이다. 재물이 없는 자는 오히려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오히려 재물을 치어오겠다. 왜 이러시냐는 거죠. 그 이유는 16절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 이게 두 가지로 황폐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병들게 항폐하게 하고 재물을 다 내가 뺏어옴으로 항폐하게 했다. 왜?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오므리는요 아합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합의 부인은 이사벨이에요. 이사벨이 섬겼던 신은 바알 신입니다. 바알은 농업의 신이에요. 바알의 원래 성경적 의미의 신 이름이 뭐냐면 맘몬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를 항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너희들의 주인이 바뀌어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속부로 사는 그 모습을 보면 너희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주인은 맘몬이다. 오므리의 율례, 아합의 집의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너희들이 살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 두 가지를 보내게 되면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맘몬을 따라가잖아요. 그 돈을 사랑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다. 하나님은 믿음에서 떠나면 구원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봐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조금 더 성경적 기반으로 이 말씀을 보충하십시다. 마가복음 10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0장 17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구루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지금 뭘 얻고 싶어요? 영생은 다른 말로 뭐예요? 천국. 영생을 얻고 싶어서 누구한테 질문했냐면 예수께 질문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은 계명을 말했잖아요. 계명. 네가 살인도 하지 말고 간음도 도둑질도 거짓정은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거는 천국 가는 대답이 아닌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 청년이 잘한 것을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20절에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보다 너무 괜찮게 산 청년이에요. 예, 굉장히 반듯하게 산 청년이에요. 우리 이거 못 지키잖아. 나 우리 엄마하고 잘 싸우거든. 이거 잘 못 지키잖아.
네, 부모한테 효하는 게 쉬운 사람 나와보래. 네, 그 별로 잘 안 쉽거든요. 그러니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그 청년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영생에 대한 답을 줬는데 너한테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랬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 이 청년이 속부라는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대답했어요. 돈으로. 영생을 묻는데 돈으로 대답해 줬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준다고요.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청년의 주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지금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다시 재현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은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한 메시지는 따먹어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에 예수님께서 너 이거 돈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래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어떤 일이 생겨요? 안에 있는 진짜 주인이 드러났죠. 저 예수가 뭐라고 정신없는 소리를 하니? 이거 너가 안 먹고 안 쓰고 뼈 빠지게 모은 돈인데 너가 왜 가난한 자한테 줘야 돼? 이거 네 건데. 만몬이죠. 이거 네 거잖아. 왜 예수 말을 듣니? 야 빨리 예수를 떠나가. 빨리 예수를 떠나가.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 했다고요?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창세기 딱 3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마지막에는 주인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돈이냐 주인이냐. 근데 이 청년은 영생을 진짜 얻고 싶었지만 22절에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면서 예수를 오히려 떠나가고 돈을 따라가는 거죠. 마지막에 돈 쓰는 걸 딱 보면 내 주인이 누군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2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얼마만큼? 25절만큼.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이때 이 부자가 속부를 말해요. 속부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다 얘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갑니까? 못 간다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갈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이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보면 이 사람이요. 믿음이 있다 없다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구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 군데 더 봐볼까요? 네, 여러분 누가복음 한 군데 더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으로 또 한번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는데 그런데 거지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다시 말하면 대문 앞에 버려졌다 이 말은 이 부자는 속부였다는 거죠. 안 돌봐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었어요. 둘 다 죽어가지고 22절에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거지가 올라가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었죠. 근데 23절에 보니까 그는 엄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엄부가 이 뜨거운 불못인지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너는 그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너 살았는 삶의 대가 그대로 받는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야 그뿐 아니다. 26절에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네 오고 싶어도 못 오고 내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그러면 아버지 구하노니 죽은 이 나사로를 내 육신의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28절에 내 형제 5놈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정은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똑같은 놈 5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는 놈 5놈. 그 와보니 안 되겠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라.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 30절에 이들이 들을 겁니다. 완악한 거 지도 알아. 저거 형제들이 완악한 거.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근함을 안 받는다. 그만큼 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의 듣지 않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말씀 선포를 통해서도 안 들으면 이 사람은 근함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부자 나사로에 살았던 삶을 가지고 지옥과 천국을 말하는데 그 중심에 잘 읽어보면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다뤘냐 이 말입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예, 마태복음 25장으로 또 읽어봅시다. 많은 구절이 있는데 몇 구절 생각나는 구절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여러분 그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이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것이다.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올 거 아니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 죄송하지만 제가 선 여기에 복도를 딱 잘라가 이쪽에 오른쪽 오늘 약물이 천국 갈 물이 죄송합니다. 네, 이쪽에 지금 염소물이 오늘 지옥 갈 물이 이게 진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딱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글을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읽어봅시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들께 복받은 자들이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창세로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뭐겠어요? 천국을 상속받아라. 어머 왜요? 네, 왜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봤다. 그러니까 37절에 의인이 대답하되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대접한 게 기억이 안 나요. 언제 그랬죠? 그러니까 40절 중반절에 뭐라 그래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왼편을 딱 바라보면서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이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가라. 이 말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뭔데요? 42절부터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날 안 돌봐줬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왼쪽의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안 돌봤습니까? 이러니까 45절 중반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46절 같이 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어메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네 주인이 누구냐고 끊임없이 묻는 거죠. 네 주인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것이요. 네 주인이 맘몬이면은 너는 돈을 움켜잡을 것이다. 근데 네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주라는 과와 가와 객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면 요한 웨슬리가 이 사람이 거듭나야 우리가 구원받는데 거듭난 걸 알 수 있는 건 지갑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오죽하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쓰는 거 보면 이 사람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돈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하고 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평가가 아니라 기준점을 삼아서 어제 자격 기준점도 돈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구절 더 봐보십시다. 또 있어요. 예, 누가복음 3장 또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랬어요. 지금 여기에 누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뭐가 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줄 때는요, 한 사람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귀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세례 요한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해버렸다 이랬어요. 세례 요한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 메시지는 4절 5절에 보면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을 지금 장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적어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이 4일간 특별한 시간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듯이 저는 세례 요한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 중에 7절과 8절을 주목하고 보고 싶다는 거죠.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다시 말하면 장차올 진노 뭐냐면요, 지옥입니다. 지옥. 이게 지금 장차올 진노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걸 나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뭐라고 말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 지옥을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걸 바꿔놓으면 이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장차올 지옥, 진노를 피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불특정한 다수 무리들이 몰려왔고, 두 번째로 세리들이 몰려오고, 세 번째는 군인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이 메시지가 강하니까 묻습니다. 그게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은 이거죠. 무리들이 와가 그러면 우리가 장차올 진노, 지옥을 피하려면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까? 다시 반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대답이 11절에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돈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들도 왔죠.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똑같습니다. 장차 올 진노, 지옥을 피하려면 우리는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은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마라. 부정직한 삶을 청산하라. 속부의 삶을 청산하라. 그러면서 군인들이 또 왔어요.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는 또 무엇을 합니까?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너희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고 살아라. 역시 돈입니다. 부정직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구절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 이제 여러분이 미가스 가서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미가스 말씀에 너희가 속부라면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만 이 속부처럼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큰 창고 짓는 삶을 산다면, 너희들이 부정직하게 살더라도 막 돈이면 다다 이런 식으로 산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병을 보내고 너희들의 재물을 거둬가는 것은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이다 이 말이라요. 왜?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면 지옥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주인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꽉 채워서 얘기하는 게 돈이에요, 중심에. 그러면 가난한 사람한테, 헐벗은 사람한테 주면은 천국 가냐면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 주인이 누구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네,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내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백업하면서 천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오는 곳이 아니다. 그날에 주여 이런데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네, 쭉정이를 그대로 두라. 내가 나중에 알고까지 뽑히면 안 된다. 그대로 두라. 나중에 내가 그때 쭉정이 알고 다 갈아버릴 것이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무슨 내 재산 다 퍼주라는 거 아니에요. 단지 내가 보리떡이 예를 들어서 10개쯤 있다면 다 먹지 말고 1개는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이 실천하는 사람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10,000원 있다면 10,000원 다 쓰지 말고 한 100원 정도는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10,000원 있는 거 다 쓰고 남의 손에 들린 그 10,000원 어떻게 하면 뺏어올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비춰보니까 속부인 사람 조금 겁나지? 나 말씀에 비춰보니까 속보더라고요. 아 진짜 뭐 마땅히 병들만 했고 재물 다 날아갈만 했습니다. 근데 회개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이게 왜 계시가 안 올까요? 진짜 많이 외웠거든요. 근데 이게 계시가 안 오니까 그냥 말씀이에요. 근데 계시가 오니까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병을 왜 보내시냐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 석분대 병 한번 들어보래. 바로 신앙이 얼마나 좋아져 보는데. 바로 주님 앞에 막. 특히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이래보면 신앙은 더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왜? 고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거든. 전능자. 그러니까 막 완전 신앙 좋아져 버리고. 그리고 완전 그냥 바른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잘못하면 지옥 가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어 보면은 여러분 이거 알죠? 호두는 굉장히 사람을 유익하게 하죠. 호두 굉장히 유익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호두를 잘 까야 되는데 스스로 잘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막 호두가 계속 그 안에 있으면은요 망치를 깨야 돼요. 깨고 호두를 먹어야 돼요. 유익한 사람 만들어야 돼요. 그래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호두 까기 하는 수가 있어요. 호두 까기. 이 너의 그 유익한 거를 너의 그 진짜 니는 언사도 있고 너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데 니는 와 그래 호두 안에 있냐? 이걸 내 좀 깨겠다. 이러고 이제 밟아보면 이제 죽어부는 거예요. 그래 보면 깨져 부거든요. 그럼 어찌 되냐? 밟아보면 호두 바깥에만 깨지는 게 아니고 알도 깨져. 그리고 죽는다니까. 내보세요. 하나님 손에 호두 까기에 걸려가 죽어본 거예요. 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얼마나 남을 유익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까기 전에 나와라. 하나님이 호두 까기. 여러분, 제가 협박 비슷하게 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축복하고 여러분을 더 축복하기 하기 위해서 속부를 해결하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한대. 아닌데요. 내가 아는 사람은요. 속부인데도요. 뭐 평안하게 잘 죽고 재물은 불어나고 뭐 아무 문제 없던데 또 이런 사람 또 들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73편을 10편을 쓰셨습니다. 시편 73편은요. 다윗 시대에 쓰여진 아삽의 시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 똑같은 말입니다. 와 속부가 형통하고 재물은 불어나고 이래서 내가 미끄러지고 내가 지금 시험 들었습니다. 막 하나님한테 들이대는 장면이에요. 자, 시편 73편 2, 3, 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질 뻔하고요. 내가 미끄러질 뻔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형통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해지고요. 12절 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 속부라도 항상 평안한 것 같고요. 재물은 더욱 불어나네요.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눈에 그래 보이냐? 나의 시계는 천천히 돌지만 나의 맷돌은 나의 공예의 맷돌은 어깨못이 다 빠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악인들의 말로를 한번 받아 적어봐라 하고 쭉 보여주셨어요. 그게 17, 18,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것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내가 지금요 몇 구절 안 봤어요. 몇 구절 안 봤는데 그렇거든요. 여러분 나 진도 나가야 되는데 또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또 봅시다. 진도 나가야 되지만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그는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또 경고하는 거예요. 부정직한 방법, 속부죠. 속부의 재물은 내가 반드시 날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또 경고하는 거예요. 또 한 번 경고 또 합니다. 잠언서만 너무 많아가지고 잠언서 말씀 또 봐보십시다. 잠언서 28장. 잠언서 28장 8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이 말씀도요. 중한 별리 고리대금업 하지 말아라. 성경에는 고리대금업을 피 흘리는 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리대금업 높은 이자를 받고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의 재정학교 와가지고 사람들 많이 나한테 상담하는 거 보면은 교회 안에서 동거를 했는데 권사님이 너무 높은 이자를 받아가지고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이자를 깎아주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악한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지금 망했는데도 그 이자를 계속 요구한다는 거죠.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렸다면 이거 누구한테 준다고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네가 그 재산을 저축해 놓네. 하나님 뺏어가겠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중한 별리로 고리대금업을 해서 재산을 많이 불려놓으면 나는 의인한테 주겠다는 그 재산을. 혹시라도 돈놀이를 이게 세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조금 멈추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너무 많은 이자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지금 망해서 어려워졌다면 죄송한데 이자 더 이상 받지 마세요. 원금만 받든지 아니면 받은 이자에서 원금도 한 10% 20% 좀 빼주면서 선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언서 13장에는 또 얘기합니다. 또 보십시다. 잠언서 13장 22절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선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인이 뭐냐면 성부입니다. 성부는 그 산업을, 그 재산을 어떻게 준다고요? 자자손손에게 끼쳐줄 것이다. 그러나 죄인의 재물은 이게 또 속부의 재물입니다. 누구를 위해 쌓인다? 어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제가 성경 더 찾아야 됩니까? 알아들었습니까? 진도 나갑시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데 속부는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 부여하다. 큰 창고 짓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정해준 창고, 이 창고를 부수지 말아라. 이 창고에서 넘치는 것은 성빈들을 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여러분, 저는 이 창고를 부수지 않아요. 그런데 저의 재물은 늘어났어요. 왜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고에 재울 때 1,000원짜리를 채워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10,000원짜리를 채워줬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수표로 채워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땡이로 채워줬어요. 그 다음에 다이아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를 내가 스스로 내가 부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버는 10% 안에 산다고 했는데 그 10%는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요. 놀랍도록 내 스스로 창고를 부수지 않는다라도 내 삶은 늘어나고 내 재산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땅도 없었는데 이제 땅도 많고 땅 많아요. 저기 속초 넘에 알지? 요번에 10답을 오른대. 10배 올랐잖아. 내가 사는 땅은 다 그 고성에 사놨는데 어머 경인선 전철이 여기 고성에 생긴대. 지금은 땅 사면 안 돼. 10배 이상 올라가지고 어머 내 사놓고 10배 올라버린 거. 너무 감사해서 NCMN에 다 기부했습니다. 네.
몽땅 기부했습니다. 법적 절차로 이제 몽땅 NCM에 연결됐습니다. 예, 작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그 살 때, 무지에 쌀 때 사가지고, 네, 10배 오르면, 10배 올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그 10배 오르면 NCM에는 뭔 돈이 있어 사겠어요. 네, 그리고, 네, 내가 있던 땅 많이 줬죠. 주니까 NCM에는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들어 북한에 땅 샀다가 교회가 필요하다면 주면 얼마나 좋겠어. 쌀 때 사가지고, 예를 들면 많이 사가지고 반만 팔아도, 반은 교회 주고 반만 팔아도 샀는 거에 100배는 되겠다. 예를 든다면 왜 땅 사느냐? 선한 일을 하려고. 우리는 땅 많이 사야 돼요. 맞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지면 되겠어요?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지. 근데 빈대가 사는 건 아니에요. 여윳돈 가지고 싼 데 샀는데 어머 그것이 너무 몰라줘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죠. 내 땅 사는 사람들 물어봐요. 미진간 사람들 어디 샀어요? 이렇게. 안 가르쳐줘. 그 옆에 사고 싶은가 봐. 그 옆에. 저는 그 땅 내가 안 살 거예요. 다 교회가 필요하면 줄 것이고, 선교단체 필요하면 줄 것이고, 이래서 제가 이제 싸다 싶으면은 제가 은행에도 넣어놓는데 그 땅을 사놓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투기 아닙니다, 여러분. 투기하고 투자하고는 달라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속보다, 나 속보다 손 좀 들어보세요. 나 속보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 나 속보다. 하나님께 좀 인색했고 내가 좀 부정적이게 살았는데 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는 내가 조금 인색했다. 사실 좀 더 섬길 수 있었는데 내가 좀 쌓아놨다. 손 좀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손 들어봐. 진짜 왜 이래. 하나님 앞에서 손 좀 들어봐. 오늘 손 든 사람은 오늘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이 기독교의 진수는 뭐냐. 오늘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진노의 자입니다. 근데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하는 순간 놀랍게도 구원받는 백성으로 바뀌어요. 오늘까지 내가 속부였어요. 그런데도 너무 감사하게 굿뉴스는 뭐냐? 오늘 이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기 전에 이걸 들었다는 거죠. 내 재산이 날아가기 전에 이걸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병들기 전에 이걸 듣게 하시고 망하기 전에 이걸 듣게 하시겠냐는 거죠. 이거는 뭐냐?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혹시 속부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병들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재물 보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옮기는 순간 그때부터 성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잠깐 30초 기도하십시다. 모두가 아버지 속부 회개합니다. 아버지 정말 바르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 인색하게 사는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